일꾼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일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순종의 피, 순혈의 일꾼, 보혈의 일꾼들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지난 70년간 대단히 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는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답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진정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헬라어로 일꾼이란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다,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코노스, 이거의 어원이 먼지예요, 여러분. 디아는 그냥 통과하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들. 일꾼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을 치우니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더러운 곳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주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 그냥 여러분 집사님 이럴 때 이 집사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를 나타내죠. 우리말로 시종이나 머슴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봐도 그리스어로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어로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상태가 되어서 배젓는 사람. 우리 명량인가? 그 영화 이순신 장군 나온 영화 보면 밑에서 배젓는 분들 있죠? 배 선실 아래에서 노젓는 사공들. 그냥 저으라 그러면 저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폭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저으라 그러면 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말없이 그냥 수고하는 사람. 그럼 우리 이러죠. 오늘 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인가? 교회의 일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시고 보혈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헬라어나 다른 나라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을 때 말이에요. 정말 나는 섬기는 자인가?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 아래에서 폭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도 묵묵히 노젓는 사공인가? 아니면 노젓는 노예인가? 그냥 말씀하시면 배 위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지만 천명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보혈의 일꾼, 순종하는 선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집사님들에 대한 칭찬들이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하면 저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일하면 저분은 우리 교회 큰 일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있죠. 그 가족과 자녀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영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분이 우리 교회 큰 일꾼입니다. 이러면. 보혈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다.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선실 아래에서 노젓는 사공처럼
더러운 곳을 치우는 집사처럼, 우리말로 머슴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일꾼이란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혈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따라갑니다. 이것이 일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것을 치우면서 더러운 것이 묻고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도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알고 어느 명예보다 어느 지책보다 더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런 분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럴 때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고 싶은 열망밖에 없었다는,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것은, 세상적으로 돋보이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라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이,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였다는 것이, 나는 그저 부활에 참여하노라,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조카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걸 감사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에 그 수고가 얼마나 크든지 오히려 크면 클수록 감사하였다는 것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감사하였다는 것이,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도 감사하였다는 것이, 절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한 일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숙한 일꾼들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능숙하고 성숙한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다 채운다? 내 몸에다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 오로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어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일단 요한복음 19장 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사실상 보면 다 이루었으니까 다른 고난이나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부심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말입니다. 내 몸에 채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은 고난입니까? 무엇을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이루었다에 안주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채워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영적으로 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이 채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충분히 안다는 것이,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안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고난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끝까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단지 순종합니다. 마치 배 밑에서 배를 젓는 배 노예들처럼, 그냥 스스로 국가를 위하여 배의 노를 젓는 사공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전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도 감동하는 그 사건,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예수님이 순종으로 채웠다는 것이. 순종으로 채워가는 과정 중에서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복음 전하다가 뺨도 맞아야 되고 그런 현상들. 아이들은 말이에요, 막 12바닥 13바닥 알지도 못하는데 받아 적다 보니까 점점점 글쓰기가 늘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순종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은혜의 도구구나.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더니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맞이하는구나. 나에게서 어느덧 말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나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구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런 영광 단계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은 비결 아닌 비결을 그 몸에 새겨두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구나. 빨리 깨달아 알으셨구나. 이럴 때 영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좀 저를 일찍 다메섹 도상으로 이끌어내어서 매다 꽂아 주시고 택한 주의 그릇으로 쓰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주의 자녀들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였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다 이루었다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축복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은 축복이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내가 순종을 배워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 나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 복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읽으시고 10장 10절 11절 읽으면요,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귀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느끼는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이어야 되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시에 긁혀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힐난하고 치욕과 모욕을 안겨도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가 막히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밑에다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라고 채워놓으세요. 어떤 강의 집을 보거나 어떤 설거지를 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우노라. 증명해보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어디에서 예수 전할 때 교회 나간다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결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운다는 건 그분들 앞에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헛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워준 내 몸은 그리스도의 흔적 그 자체니라. 내 몸에 일어나는 상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하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 17, 18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2장 16, 17, 18절 2장 16, 17,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욕먹고 살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개나게 오해사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험 다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시험 받고 고난 받는 우리를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역사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요, 자, 우선 부활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먼저 읽으세요. 요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기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생을 따라서, 고난을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모든 것을 인생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부활에 참여함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유법이 몇 개 겹쳤죠. 어떻게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넘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나는 부활에 참여하였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백갑절, 사회생활에서 힘든 일, 공감하고 살아가는 일, 또 여러분 반잠 안 자면서 고민하는 일들 100만 배로 다가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다음에는 순종이요, 순종 다음에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는구나, 부활이구나. 이것이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10절 일단 펼쳐놓은 10절 이렇게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일단 머리를 가시 면류관으로 찔려버렸어. 옆구리 창으로 푹 찔려버렸어. 손발도 찔려버렸어. 발등, 발가락도 다 찔려버렸어. 심장도 찔려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창으로 막 찔리고 칼로 막 찔리듯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막 찔리고 말이에요. 돈에 찔리고 말에 찔리고 인간들에게 찔리고 막 심장에 얼음칼이 막 수백 개 박혀서 이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안 계시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가 가기 때문에 죽어서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마귀 나라 지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이제 벌 받아야죠. 고난 받아야 되는 거죠. 형벌 받아야 되는 거죠. 사형 받아야 되는 거죠. 막 찔려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려서 죽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자, 여기서 기가 막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조항 말씀은 죽이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진리가 함께 합니다. 영이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기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문자적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하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그 밑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어디에 적어 놓는다고요? 로마서 8장 10절 전반부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 집을 따라보는 뭐 주의 종들 계시지만 그거 그냥 베끼지 마세요. 기도 좀 하세요.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의 집이 문자 조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강의 집을 보더라도 말이 모르면 슬쩍 보고 그러지만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이 앞으로 열방 가운데 나서 뭐 마귀 쫓아내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이럴 때 거기서 거기다 잃어버리면요 매력들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귀신도 안 쫓겨나요. 은사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핵심을 들고 찔러대기 시작하면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버려요. 그때부터 은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죠.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지난 5년간 똑같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 핵심 사항이 뼈대가 비슷할 뿐 제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들었던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걸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월이 얼마예요, 여러분? 이미 강의 집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한평생 쓸 설교 재료가 이미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요리를 잘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로 10절을 읽고 자 10절 다시 읽으세요. 10절 다시 읽으세요.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은 의로워져서 예수 부활을 믿어 의로워져서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는 영, 생영,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도다. 살아있는 영, 정령.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이 정령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어떤 고난 다가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유익입니다. 나 부활에 참여합니다.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프레임, 그리스도의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조가 되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마귀들아 다 덤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부활의 영이니까 부활의 영은 마귀만 보면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마귀 흔적만 봐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미처 성령이 다 임하지 않은 인생들, 성령을 소멸해가는 인생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들, 인본주의로 무엇을 좀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벌어먹고 살고자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이에요. 옆에서 자신들이 계획 세운 것처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서 아람 왕이 스파이들과 그 다음에 특공대를 보내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있을 때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양심을 쳐줘버려요. 그럼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여러분은 부요자 돼요. 그럼 여러분은 수천 수만 번 듣는 복이 사라지고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여서 수천 수만 번 행복자 부요자가 되고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왕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천 수만 번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핵심을 진국처럼 담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데 그깟 말이야 돈으로 무너지고 인간관계에서 무너진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눈짓만 해도 살아나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면서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던 이 시대 가늠하는 여인들아 정신들 차릴 줄.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벌어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꼴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건 골로새 3장 5절로 보면 설명이 쉬워요. 탐심과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네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행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전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행위들을 했을 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고 한번 했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 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성령님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영은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화 되고 성령화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 그토록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여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더니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갖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맞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나는 신부단장을 하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합니다. 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인생 배설물들 다 내려놓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저 그리스도로 채워지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죠. 머리 검은 짐승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일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다음 단계만 잘 되면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볼까 이래요. 잘해볼까가 뭐냐. 주일날 좀 일찍 나오고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고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 몇 번 20년 30년 반복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도 답답한 거. 고구마 100개예요 여러분. 고구마 100개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맞이하면 되는데,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 되는데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단어에 약해. 고난이란 단어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상이 되면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순종의 역사 속에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을 때 모든 축복을 성삼위로 내려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되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뜻을 깨닫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하물며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건 무조건 복이 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 우주를 다 살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 우주적인 대역사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 같이 보니까, 자, 우리를 대표하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들으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 힘으로 하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야고바 이랬는데 말이에요. 네?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수준에서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러면요, 뭘 지느냐? 썩은 나뭇잎 하나 겨우 들고 가요. 그런 거 있죠. 가끔 디스커버리나 다큐멘터리에서 이러죠. 개미의 세계 할 때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집보다 뭐 20배 큰 나뭇잎을 들고 갑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이러죠. 대단한데 이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재밌게 그 실험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하죠. 배추 큰 거 하나 줘버려요. 그냥 깔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은요, 배추 한 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죠. 우리 어린이들, 과학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벼룩이들을요,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원래 이거 왜 실험해 왔느냐? 미국 하버드대에서 말이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니까 옛날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요즘 그런 거 못 보는데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하면 막 한쪽에서는 말이에요. 막 울고 울고 여기서 막 박수 치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막 만세 막 그러고 말이에요. 뭐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이러고 막 땅을 치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노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학교 가니까 교수님 어제 노스코리아에서 벌어진 일 봤는데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및 취재를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박수 치는 사람들은 1년 360일 박수 연습만 해.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우는 것만 연습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오면 말 장군님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면 막 땅 치고 우는 연습만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걸 증명해내라고 연구비를 탄 교수님이 계셨어. 그런데 1년 안에 연구를 해서 내야 되는데 8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9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하냐? 금식 들어갔어요. 교회 가서. 10개월째부터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갖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형광등이 보여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번쩍 솟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가서 실험실 가서 보니까 이따만 병에 벼룩이가 1000마리 있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뛰어 막 자기 몸보다 얼마나 높아. 높이 뛰는 벼룩이는 한 자기 몸보다 뭐 200배 뭐 하여튼간 2000배 막 뛰어 올라요. 그 이분이 이렇게 해버렸어. 이분이 동그란 유리관을 가져다가 좀 큰 거에다가 벼룩이 1000마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벼룩이들이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유리관이니까 하늘이 열렸네. 마음껏 뛰자. 뛰다 보니까 땡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 녀석이 기어 약간씩. 그 다음에 형광등 크기. 거기에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계속 또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뛰어도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유리관. 거기에다 한 20일 내버려뒀더니 나중에 이제 벼룩이들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다른 벼룩이들은 뛰어다니는데 그 1000마리 벼룩이들은요. 벼룩이는 원래 기어다니도록 태어났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약 중독 증세보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영이라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난의 영. 사랑의 능력 없는 곳에서는요. 이 고난이란 단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고난 겪어야 돼? 교회를 통하여 내가 왜 교회 일꾼 소리는 듣기가 편하지만 너무 칭찬 같지만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일꾼은 교회 일꾼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형태의 답이 바로 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왔다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것이 말이에요. 벼룩이들이 두 번째 들어갔던 형광등 크기의 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이따만 동그란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 크기 정도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만물의 충만함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고난을 내몰고 저런 고난을 내몹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자, 벼룩이 정신들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렁이 정신들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가지 이상의 교회를 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을 졸라서라도 교회 일을 시켜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복음성가처럼 이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즉 이것이 합해지면 순혈의 일꾼이에요. 순혈의 일꾼 되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여러분들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줘도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막 고난 주고 야단치고 욕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증거를 오늘도 보여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 욕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저 부활에 참여하죠?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으니 다윗 왕처럼 부활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제가 상처 입었으니 상처에 대한 배상을, 보응을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해주시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1000배, 자녀들이 직접 1세대로 겪으면 100배.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배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울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성숙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복음의 일꾼, 순혈의 일꾼들은 자신의 지식 아웃, 인본주의 아웃, 자신의 경험 아웃, 감정신앙 아웃, 여론신앙 아웃, 그리고 고집스러운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승리를 하여도요, 빨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이에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토론 문화가 있는 장소에서 아덴 이런 데서 아레오바고 극장식 토론장이죠.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고 어릴 때부터 과외 선생님들 두고 가정교사를 두고 배웠고 웅변 실력도 뛰어나고 세계적인 언어들 다 알고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가소로웠던 거예요. 가소로울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군대가 아이성일 때 더 무장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아이성이 쉬울 거라는 생각은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내 생각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가소로웠거든요. 그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니 플라톤의 제자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니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자기 눈에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 지식을 다 정복한 자기 눈에는요 한 줌 개미떼들이었어요. 타고난 웅변 실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이 자들을 KO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 다시는 이 짓도 안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웅변 실력으로 헬레니즘 철학자들을 박살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썩은 지식으로 저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지식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기가 질려갖고 항복했지만 한 명도 개종되지 않았다. 한 명도 예수를 부활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령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커바디스 막 나온 거예요. 요거 불교계의 커바디스도 있어요. 누구냐? 대한민국의 성철이라는 분. 대단하게 성자라고 소문났었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런 시를 쓰죠. 자신이 마구니에게 속아갖고 마귀에게 속아갖고 자기 죄가 부처를 전하였으나 자기 새가 저 태평양 바닷물 맨 밑에
산까지 닿아도 자기 죄는 끝나지 않고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태산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보다 자기 죄가 더 많다. 나는 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천당 간다고 하였으나 거기에는 구원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구원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도다 이러고, 그러고 마지막 인터뷰하다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TV에 나와서 머리 밀고 말이에요. 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법명이 어떻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들어보면 도덕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님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딱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빠졌습니다. 기독교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지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러죠.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이에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분되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르다는 것만 인식시키면 돼요. 그럼 한마디 하면 되죠. 나는 훗날에 너는 아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빠지면은, 보혈 다음에 부활 빠지면은 기독교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 보혈과 부활이 만든 복음, 광복의 복음입니다. 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너 죽으면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면 밥이 되냐 떡이 나오냐 돈 버느냐 이러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싶습니다. 기준할 때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 세대의 고난, 자녀 세대의 고난까지도, 이 나라의 고난까지도 끌어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어안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이 3.1절이니까 1919년도에 천안 상거리에서 아온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유관순 누나처럼 직접 끌어안는 것도 너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도 행복과 기쁨으로 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는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금양로를 나눠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이 담기는 금양로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양로의 내용물은 딱 하나예요. 강복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물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류 최고의 보물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교에 들어온 강복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 생명사역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는 일꾼들이요, 비록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공들 같고 냄새나는 자리에서 일하고 섬기는 집사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전 우주에서 최고의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걸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 교회 일꾼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